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6년 3월 7일을 맞아서 빌레몬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4절까지를 봉독할게요.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하노니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저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함으로 내게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너의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빌레몬서에서 배우는 용서와 인권 존중 사상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또 다른 주제 제목으로 생각한다면은 빌레몬서에 깃든 인권 존중과 사랑 이렇게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빌레몬서가 기록된 것은 AD 62년경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것인데 그 수순인이 빌레몬이에요. 근데 빌레몬이 누군가? 이 사람이 바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자기 집을 오픈한 사람입니다. 참 빌레몬서와 골로새서가 서로 이렇게 굉장히 깊이 연관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양쪽 서신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 빌레몬서의 그 수신인 빌레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요. 그는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바울이 2년 동안 에베소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 거의가 다 이 복음을 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그랬어요. 그때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가 또 이 예수님과 바울의 제자가 되어서 이 천국의 복음을 에베소를 중심으로 전하는 바울의 말을 잘 들었는데 그가 이 복음을 깨닫고 자기가 사는 도시로 간 거죠. 그것이 어딘가 하면 바로 루카스 계곡에 있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그리고 우리가 계시록 2, 3장에 나오는 라오디아 교회에서 조금 가까운 곳이에요. 루카스 계곡에 있는 바로 이 골로새 지방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많이 즉각 변화를 받고 또 많은 하나님 말씀으로 이게 교육이 받아져서 그는 바로 루카스 계곡 군방에 있는 라오디게아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는 골로새 교회 그리고 또 히에라볼리 이 세 곳의 교회가 다 이 사람하고 관련이 돼요. 근데 골로새라고 하는 것은 골로새 교회의 경우는 이 에바브라가 빌레몬을 앞세워서 세운 교회입니다. 빌레몬은 아주 많은 종들도 거느리고 있는 큰 부자였는가 봐요. 그가 자기 집을 오픈해서 교회를 시작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빌레몬의 집에 있는 노예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노예가 어느 날 자기 주인의 것을 훔쳐서 도망하여 로마로 갔는데 그 잡혀가지고 하필이면 감옥에 들어온 것이 바울이 있는 곳으로 온 것 같아요. 그 바울은 이 오네시모의 이 노예 오네시모의 얘기를 들었겠지요. 당시에 이 노예들은 몸에다가 필티스라고 하는 도망자라는 뜻의 F자를 딱히 낙인을 찍었는데 이 오네시모 노예 오네시모의 자초지종 사연을 들은 바울은 깜짝 놀랐어요. 이 노예가 내 친구
골로새 교회를 세운 빌레몬의 집의 노예로구나. 그래가지고 어떤 면에서 더 지극정성으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잘 말씀으로 양육하고 케어해서 감옥 안에서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오네시모가. 제가 지금 서론이 좀 길어졌는데 이런 오네시모를 노예 한 명을 사이에 두고 바울과 빌레몬 사이에 주고받아지는 편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연 이런 개인 서신이 물론 디모데 전후서나 디도서 같은 개인 서신이지만 목회 서신이기 때문에 성경에 들어갈 만하다 하지만 과연 빌레몬서 같은 그런 바울과 빌레몬서에 주고받은 개인 서신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한 정경의 권위로서 들어갈 수 있겠는가라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기도 해요. 그러나 오늘 제가 제목으로 그런 내용처럼 빌레몬서에 깃들어 있는 놀라운 인권 존중 사상과 기독교적인 사랑. 당시 1세기는요, 노예들은 정말 상품가치에도 지나지 않는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는 동물로처럼 다루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사고 팔리기도 하고 도망친 노예에 대해서는 남아있는 노예들에게 아주 뽕을 보이기 위해서 사형을 죽여도 뭐 별 볼 일 없는 그런 시대란 말이죠. 근데 그런 시대에 바울이 도망쳐 나온 오네시모를 감옥에서 만나서 그를 향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복음으로 깨우치고 변화시켜서 놀랍게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로 만들어져서 이제 변화된 그를 두고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에 깃들어 있는 기독교적 인권, 존중과 이 사랑, 이 한 가지만으로도 충분히 이것은 정경,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에 들어갈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고요. 더 나가서 이런 말씀이 기저가 되어서 훗날에 노예 해방이 이루어지는 노예 해방의 빛이 서광이 이 빌레몬서에서부터 비춰지고 있다고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에서는요,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그의 아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는 자매, 우리의 사랑받는 자유 동역자인 빌레몬과 및 자매 아비아가 부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사람 나오는 아키포가 나온 이 사람은 이 빌레몬과 아비아의 아들 아키포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편지의 배경을 보게 되면 이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인 에바브라가 지금 로마에 있는 바울을 찾아와서 바울의 감옥에서 함께 갇혀 있어요. 그런 자청에서 바울을 위로하고 옆에서 힘이 되기 위해서 지금 로마 감옥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누가 이 교회를 인도해야 되겠어요? 아키포가 바로 골로새에서의 교회당을 이렇게 내어준 바로 이 빌레몬과 또 그 안에 아비아의 아들인 아키포가 부교육자처럼 호동 목사처럼 골로새 교회에 남아서 그 직무를 감당했으리라고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에서 4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바울이 또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아키포에게 이 빌레몬과 또 아비아의 아들인 이 아키포에게 네가 그 교회에서 맡은 직무를 잘 감당하기를 바란다고 하는 그런 내용도 들어있는 거 보면 충분히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내용에 좀 들어가서 첫 번째로는 이 편지의 수신인인 빌레몬의 가정에 대해서 인사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과 7절에서는요, 빌레몬에 대한 아주 극진한 칭찬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바울은 감옥에서 만난 오네시모를 앞으로 자기의 정말 그 감옥에서 믿음으로 낳은 아들, 믿음의 아들이 된 이 오네시모를 자기의 신복으로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 쓰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그 요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그런 요청을 봐줄 만하게
빌리본의 마음을 활짝 열게 만드는 뜻으로 빌리본인들 칭찬이 앞에서 막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바울이 빌리본을 칭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으미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너 때문에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참 빌리몬의 그 역할, 그가 교회에서 참 기둥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는 그 지금 칭찬을 여기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바울은 빌레몬의 종인 오네시모, 도망쳐 나온 종 오네시모를 위해서 간절히 간청을 해요. 저 내용이 좀 길어요. 간청의 내용이 8절로 10절까지 거의 10절을 할애하고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한다면, 내용을 소개한다면요, 이렇게 1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다. 그러니까 바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도 있고 디도도 있고 좀 그런 중에 지금 빌레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도 내가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 놀랍지요? 그리고 11절에서는 이제는 그가 너와 나에게 모두 유익한 자가 되었다.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의 이름이 뜻이 유익한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반대로 그가 주인의 것을 훔쳐서 도망갔던 자였거든요. 무익한 자지요? 해악한 자지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 변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에요. 이제는 그가 너와 나에게 모두 유익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이제 나의 신복같이 된 이 오네시모를 본래 주인인 너에게로 돌려보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자기의 속마음을 드러내고 있죠. 근데 사실 나는 오네시모가, 너의 종 오네시모가 계속 나와 함께 같이 있어서 복음과 함께 일하게 되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본래 주인인 너의 승낙이 우선이기 때문에 너에게 보낸다. 14절에 나오지요. 그리고 16절에 특별한 부탁을 해요. 이후로는 그를 종과 같이 하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다. 이렇게 말하면서 17절에서는 그러니 돌려보내는 그를 너의 친구인 나를 대하듯이 그에게 대하여 다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품가치밖에 안 되는 노예 한 사람을 두고 복음 안에서 변화된 영혼의 존재가 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믿음의 아들 된 종동 오네시모를 두고 이렇게 극진하게 그의 인권을 높이고 존중하며 사랑하며 정말 친구처럼 대해달라고 하는, 이게 정말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AD 1세기에 노예 제도가 합법화되어 있고 노예들이 무참하게 혹사당하는 그 시대에 이런 바울 안에서 깃들어 있는 그리스도의 그 마음, 그리스도의 사상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이 정도로 이야기하면 이 오네시모의 노예의 주인인 빌레몬이 감동이 되어서 능히 그렇게 하고도 바울의 말대로 하고도 남는 거라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또 더 깊이 들어갑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요, 약속을 해요. 빌레몬이 무슨 약속을 하는가 하면은요, 오네시모가 너의 집에 있는 것을 훔쳐서 나온 것 때문에 너에게 해를 끼쳤다고 한다면, 너에게 불의를 행한 것이 있거나 너에게 취한 것이 있다면 이것을 다 나에게로 변제시켜라. 내가 다 해결하겠다. 놀랍지 않습니까? 너의 종 오네시모가 범한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다 해결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은 빌레몬의 마음에서 더 이상 물러서지 못하도록 자기 요청대로 노예 오네시모를 보내주게 되도록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방금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러나 바울은 또한 인간적인 도리와 수순을 따르고 있습니다. 분명히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 그 집의 종이기 때문에 먼저는 너에게 돌려보내는 것이 바탕하다 하면서 변화된 오네시모를 이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이제 개인적인 부탁과 축복도 이야기하는데, 개인적인 부탁은 이제 뭐냐면요, 형제여, 내가 너로 인해서 마음의 기쁨을 얻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하면서 나는 내가 너에게 말한 것 이상으로 더 잘 해줄 것이라고 내가 믿는다. 21절에 나오죠. 그것도 말하기를 바울은 자신이 이제 로마 감옥에서 곧 석방돼 나올 것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석방돼서 너희에게 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사실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을 얼굴로는 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이 교회의 목회자인 에바브라와 또 이 교회를 제공한 빌레몬은 개인적으로 바울을 알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은 모른달지라도. 근데 이제 성도들에게 내가 석방되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면서 또 한 가지는 빌레몬에게 내가 갔을 때에 나를 위해 내가 머물 수 있는 처소를 좀 준비해 다오까지도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이 감옥에 와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너희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 에바브라와 그리고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또 의사인 누가가 다 너희에게 안부를 전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축복으로 이 편지를 마치고 있습니다. 1장 25절의 축복의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 주 간단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할지어다.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이 뭘까요? 저는 이 한 구절 속에 담아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우리 심령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변질이 되고 얼마나 우리가 정말 변덕스러운 날씨처럼 얼마나 우리 마음이 많이 요동칩니까?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깃들어서 우리 마음이 변동치 아니하는 믿음과 중심을 잡고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가 지금 이 편지의 수신인 빌레몬뿐만 아니라 그리고 빌레몬이 제공한 그 교회의 교회당의 모든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나 또 여러분들에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빌레몬서를 마치면서 궁금증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그렇다면 과연 이 편지의 결과대로 바울은 오네시모 노예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냈는가?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은 골로새서 4장 7절과 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먼저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고 난 다음에 골로새서는 그 이후에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골로새서 4장 7절 9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요, 바울이 쓴 편지를 항상 전달하는 사람이 보발꾼 두기고예요. 그는 참 튼튼한 발을 가졌고 건강한 사람이었던가 봐요.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어디든지 그가 두기고가 가서 전달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두기고를 보낼 때에 너희에게서 온 오네시모도 함께 보낸다고 하는 내용이 나오면서 그때 바울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면요, 그는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로서 오네시모를 내가 너희에게 골로새 교회로 보낸다 함으로써 오네시모가 자기 주인인 빌레몬에게 왔을 때 그리고 다시 그 교회에 출석했을 때 다른 성도로부터 혹시 야유나 오해를 받지 않도록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면서 보낸다고, 그를 너에게 보낸다고 말하고 실제 또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크게 제가
세 가지 주제만 제가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빌레몬서에 담겨있는 주제를 생각해 볼 때 첫 번째는요, 용서의 문제입니다. 나에게 손해를 끼친 자에 대해서 정말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시는 같이 나도 용서할 수 있는가? 정말 진정한 기독교의 정신으로서, 용기로서 이 용서의 문제예요. 여러분, 용서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지요. 내가 어떤 사람의 잘못을 나에 대해 끼친 손해를 용서한다 할 때에 사실 그 손해는 내가 감수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마는, 용서받았습니다마는, 우리 모든 죄 용서받았습니다마는, 우리 죄가 탕감받아지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치를 대가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 아들의 목숨을 내놓으셔야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공평하시고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고 해서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의 공의가, 거룩하심이 손상을 입게 돼요. 하나님의 공의와 그의 정의, 거룩이 손상받지 않으면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죄에 대한 탕감으로서 하나님 편에서의 공의로운 정의의 편으로서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이죠.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므로 또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주께서 나를 용서하심 같이 용서할 수 있는 그 은혜에 들어가야 될 것을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이 빌레몬서의 깃든 정신으로서 노예 해방의 기초가 되는 인권 존중 사상입니다. 인간의 대우를 기대할 수 없고 인간 이하의 말이나 소, 동물 같은 상품 가치로 취급되던 그 시대에 주님께서는 이 빌레몬서의 저자 바울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신분이 높고 낮음을 떠나서 사람은 존중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나타나는 것은 세 번째, 복음은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고 싶다는 것입니다.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가 바울이 갇힌 감옥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로까지 인정받는 모습은 세상의 그 어떤 교육으로도 변화시킬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이 오직 복음으로만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책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가운데 두고 주님의 사도 바울과 빌레몬 사이에 주고받은 편지를 통해 주님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용서의 용기를 실천할 것과 또 우리가 아무리 가치 없게 보이는 노예라도 복음 안에서 소중한 존재로, 영혼의 존재로 대해야 되는 인권 존중 사상, 사랑과 그리고 복음만이 사람을 진정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빌레몬서에서 보았습니다. 주님, 기도하옵나니 우리도 바울의 마음에 있었고 빌레몬이 또한 받아들인 이 모든 아름다운 주님의 복음의 빛과 능력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